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했던 말씀 뭡니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이렇게 끝까지 말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미자님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맨날 제가 그 말씀 했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럼 언제 그러면 안 중요한 말씀이냐? 없죠. 없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 중요한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오늘 듣고 생명으로 일깨워진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누가 이 강단에 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말씀으로 만물을 통일하시는 예수님, 과학자들의 비인격적인 신과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본 네 가지 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환기도 시켜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니까 범신론자들이 뭐 성경에도 이 만유 가운데 있고 또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막 이러니까 만물이고 신이고 신이 만물이라고 성경에도 있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가려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학의 영역도 주관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 부분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감기지 않을 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자연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에너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는 시간, 공간, 물질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불완전한 그 말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또 있어요. 그 시 공간을 채우고 시간, 공간, 물질을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이 에너지, 이 힘, 이것이 이제 있어요. 오늘 참 우리 제나를 얘기 못했습니다. 제나가 없어가지고 내가 뭔가 제나를 못 보는 주일도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나 엄마랑 제나가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호 형제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죠?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막 과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에너지의 역학 관계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이 에너지가 네 가지 힘으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뭐였어요?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예? 중력, 예,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뭡니까? 중력은 지금 제가 말할 때 뭐가 튀어요? 이건 뭐 그렇게 정답 말 딱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침이 튀길 때 붕 하고 올라갑니까? 어디로 가요? 곡선을 그리면서 그리면서 어디 떨어져요? 밑에 떨어져요. 아까 다이빙 할 때 막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백정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죽고 막. 모든 것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 중력이 있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이렇게 날아갈 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으로 꺼지려고 하는 걸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뭐 무슨 법칙이 있는데 제가 배로 시작하는데 베르나이 법칙인가 하여튼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법칙으로 중력을 이기려고 부력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지구가 좌전하니까 그냥 비행기는 딱 떠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좌전하니까 싹 해서 거기 떴다가 내려가면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도 가고 뭐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하셨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가는 것과 똑같이 하늘을 가는 거예요. 중력이 있기 당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만 이렇게 덜덜덜덜덜 그린다는 느낌이 안 들게 가는 거고요. 그 땅에 닿아서 가지 않는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 훨씬 덜 피곤한 게 그런 이제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 닿은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게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작용하는 일이에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 그리고 여러분 또 중력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또 역할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예? 그게 중력이죠. 그게 이제 대기권에서 지켜주고 하는 거죠. 대기권 벗어나면 중력의 제한을 벗어나서 이제 우주를 유영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지구과학 시간 이런 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력이 없으면은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못 지키고 정확히 지켜서 도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 이런 그 지구가 태양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정확히 자기 궤도에 맞춰서 돌고 하는 게 다 중력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 얼어 죽거나 타 죽어요. 이게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아주 먼 거리까지 작용. 제일 약한 그 크기 순으로 보면 강력이 제일 크고 그다음 전자기력, 양력, 중력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제일 약하지만 온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에요. 중력이. 이 중력이 없으면 우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분해되고 뭐 완전히 뭐 이상하게 흩어져 버려도 자기 궤도를 돌지 못하고 그렇게 돼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정확하게 그 행성 간의 거리를 지켜서 돌게 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전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지금 이 지구에 작용하는 이 중력이 아주 조금만 더 커지거나 조금만 적어져도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있죠. 잘 보세요. 인간이 짜부러진대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되고 상상 가요? 중력이 지금 중력이 사람이 동식물이 활동하기에 딱 적도록 파인 튜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중력이 그렇게 정교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의 어떤 그런 뭐 산소, 질소 뭐 이런 그 비중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걸핏하면 산불 일어나고 막 그냥 이상하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수 있는 호흡을 한다거나 이 몸의 세포가 이 공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생명 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어그러뜨려져요. 그 발견이 0.001% 제가 보니까
뭐 어떤 거는 0. 몇 프로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이게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힘.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중력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전자기력, 강력, 양력은 물질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원자라는 이 물질의 기본 단위에서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원자 안에는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운 거 기억나요? 원자 안에 뭐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 사이를,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돌아요. 그리고 원자 핵 안에 뭐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은 겁니다. 예? 쿼크보다 조금 더 큰 거. 예?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양성자 안에 업쿼크, 다운쿼크가 있고, 중성자 안에 또 업쿼크, 다운쿼크가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 이 양성자와 이 전자와 원자 핵과 그 핵 주위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강력은 뭐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놓는, 그 사이에 묶어놓는 그 힘, 결합하는 그 힘. 안 그러면 이게 흩어져 가지고 물질 자체가, 이런 물질 자체가 딱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고체가 있을 수 있고 물질가 해체되어 버린답니다. 이걸 점점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원자 있고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안에 각각 뭐가 있다고요? 쿼크가 있다는 겁니다. 업쿼크, 다운쿼크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거 강력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해서 묶어주는 게 강력입니다. 그럼 양력은 뭐냐?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제 분해되거나 이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양력이라고. 이것이 이제 원자력, 원자핵, 저기 또 원자력, 수력, 발전소 관계자분이 와 계신데 제가 이거 또 너무 번데기 아파 주름 잡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자, 하나님이 무한히 광대하시지만 또 어떨까요? 무한히 미세하세요. 원자핵의 여러분 크기가요, 원자핵의 크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원자의 크기가.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원자핵이. 근데 원자핵 속에 마치 우주 공간에서 별들이 폭발하고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는 것처럼 원자핵 안에 그 소립자들도요, 그런 과정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있어요. 마치 별들이 생성되고 엄청나게 큰 우주 공간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원자에 지금 우리가 분자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 세포라 하면 이 세포의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분자보다 더 작은 단위 원자인데, 그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핵 안에 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또 양성자, 중성자의 쿼크가 있고, 그 지금 밝혀진 것까지 아직도 더 밝혀야 됩니다. 쿼크보다 더 작은 게 있을 것이다. 그 입자가 그런 원자핵 아닌 걸 핵자라고 하는데, 그 핵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원자보다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원자핵 속에서 그런 별들이 폭발을 일으키고 생성되고 막 소멸되는 것처럼 그 작은 소립자들이 그런 과정으로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있답니다. 그 생성과 소멸을. 그래서 원자 속에서는 10의 23성분의 1초 동안에 작은 소립자들이 생성됐다가 소멸, 번개보다 더 빠른. 자, 10의 23성분의 1초를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번개를 칠 때도 막 그 정도로 빠르긴 안 해요. 근데 우리 몸 속에 끊임없이 이 세포 속에, 원자 속에,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발견해냈는데요, 우주의 블랙홀이 초당 1만 번씩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블랙홀 있잖아요,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런 우주의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그 현상이 원자 속에서도 전자가, 이건 더 놀랍습니다.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원자핵 주위를 수십억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 우리 몸이 끊임없이 그렇게 활동하고 돌아가고, 이걸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세 조정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게 잘못돼서 뭐에 걸려요, 사람들이? 이 활동이 잘못돼서 뭐에 걸려요? 염증이 생기죠. 염이 발견하면 뭐가 걸립니까? 암이 걸리죠. 염암. 좋은 이름도 아닌데. 염증이 암이 됩니다. 이따 세포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암이 안 걸려요. 염증이 안 생겨요. 인간의 세포도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거쳐가지고 7년 만에 다 바뀐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세포가 다 백조개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에, 그러면 전자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활동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자와 원자 핵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전자에서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이 양전기의 성질을 갖는 게 원자핵이고, 음전기의 성질을 갖는 게 이제 전자인데, 그 몇 개의 전자와 원자핵 하나가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그 전기의 힘, 이것이 자석의 힘과 본질적으로 같은 걸 알아내면서, 이게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이걸 1864년에 알아내면서 전자기력을 알아냈다 했잖아요. 그죠? 자석을 사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가 또 발견하면서 자석의 힘과 전기의 힘은 어떤 관계가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그 전자력과 자기력을 합쳐가지고 전자기력으로 통합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전자제품, 발전기, 아까 뭐 또 나왔어요? 아까 또 뭐 나왔어요? 인터넷, 뭐 모든 전기와 관련된, 전자와 관련된 그 문명의 이기들이 이 전자기력을 발견해가지고 개발함으로써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바로 과학 문명이라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만물에 심어놓은 그 질서를 캐내가지고, 과학자들이 캐내가지고, 와, 이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나 이런 글을 봐도요, 발견해냈다, 알아냈다, 이런 말을 써요. 그죠? 아까도 그랬죠? 1864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뭘 발견했다고요? 전자기력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간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 관찰해가지고 발견해낸 거예요. 간은 이런 역할을 해서 이 온 인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구나. 이걸 발견해낸 겁니다. 발견해냈지 자기들이 창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창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이제 부리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이런 과학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전자기력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뭐 전자파가 돈다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나 전자제품이 거기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전자기의 성질이 빛과 같다는 것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발견할 수 없던 다른 종류의 힘들이 이제 원자의 세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력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력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 종류의 원자핵 가운데 어떤 것은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 버리는데, 왜 부서지는가,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거기에 뭔가 특수한 힘이 있어서 부서지는구나. 물체의 성질이 바뀌고 부서진다는 건 어떤 그 뭔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뭔가를 일으키는 힘이 이제 양력이다 해가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분해되는 과정, 원자핵 안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의 그 원자나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사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원자탄이 터졌을 때 방사능 피폭을 받는다 할 때, 여러분들이 CT 촬영 같은 거 한다든지 엑스레이가 바로 이런 방사선의 하나예요. 그래서 방사선, 그 에너지의 흐름인데, 방사성을 가진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사선이라 하는데, 그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능이 피폭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원자를 발견하고, 아까처럼 전진적으로 뉴턴이 이제 중력을 발견하고, 그 중력이 또 뭐 휘면서 돈다는 식으로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런 복잡한 건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점 뉴턴 때는 일찍 발견한 거잖아요. 뉴턴 중력 발견하고, 그다음 전자기력 발견하고, 그다음에
전자기를 발견하면서 강력, 양력,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펜하이머? 그런 영화 다 양자, 역학 뭐 이런 게 다 그 내용이에요. 원자 안에 있는 그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뭐 굴을 판다든지 턴을 판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고 인류에 좋게도 사용되지만 이제 원자 핵 폭탄 이런 거 막 수소 폭탄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인류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해치는 데까지 과학이 사용된다 그랬죠. 그 오펜하이머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걸 결국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 핵 폭탄까지 만들게 됐어요. 왜? 원자를 보니까 이게 이런 원리를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사람 물질을 변화시켜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질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에너지로, 말씀,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만들었다 할 때 말씀을 그 만물이 에너지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 에너지가 만물에 들어있는데 그 만물의 원자 핵까지 들어가면은 그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캐내면은, 능력의 비밀을 캐내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온 땅을 하나님이 그 선지서에 보면요, 온 땅이 덜덜거리고 온 땅이 파괴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그냥 원자 폭탄 아까 그냥 팍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한번 심판을 결행하시면요, 뼈도 못 추려. 뼈도 못 추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이 말씀 능력으로 지었고 에너지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그걸 다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핵분열, 핵융합, 핵합성 이런 거, 원자핵의 작용이나 원자핵의 원리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원자력을 가지고 석탄이나 뭐 이런 거 수력 발전을 하건 도저히 수력 발전 원자력이 같이 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원자력 때문에 이 전기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렇게 안 비싸고 아주 그냥 그런 오염도 덜 되는 그런 좋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에너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 이렇게 탁 쓰고 저는 이렇게 저녁에 거리 다니다 보면 서울에 밤이 더 밝아. 혹시 알아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 걸 밝혀놨는지, 예? 밤이 더 밝아요, 밤이 더 밝아. 예? 그런 걸 다 보면서 생각나는 게, 와, 저 에너지, 전선은 또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막 식당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원자력에서 나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계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실제로 만드신 하나님이 에너지의 원천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학자들은. 근데 오늘의 핵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브릿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 뭐 이론 물리학자들, 뭐 입자 물리학이든 뭐 하여튼 물리학자들이 제일 고민하고 이걸 밝혀내고 싶어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이과생은 알아야 되는데. 알아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좋다. 네 가지 힘을 밝혀낸 건 좋아요. 하나하나는 다 밝혀냈어. 그런데 뭐를 지금 밝혀내려고 할까요? 이것이 밝혀지면 이거는 물리학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돼 있어요. 탐구심 강하신 우리 자매님 말씀. 혹시 재림 자매님 탐구심 강하잖아요. 한번 얘기. 빅뱅? 빅뱅 여기 가수가 왜 나와요?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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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근? 지금 뭔가 야 거기 우리 비밀스럽게 좀 숨겨둡시다. 지금 저 이과생만 아는 말을 했어요. 저분은 그거는 혼자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럼 힌트가 되겠어요. 촉근 이론이라고 관계 있어요. 촉근 이론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물리학자들이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이거를 밝혀내려고 하다가 못 밝히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가설만 내놓고 죽었어.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 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힘을 하나로 묶어줘서 통일성 있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자기 기능에 맞게 활동하게 하는 그 힘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우주에 보니까 분명히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하나의 근원으로 모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힘 그게 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게 뭘까요? 답을 미리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1장 1절에서 3절 딱 펴놓으시고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이라는 걸 내놔요. 통일장 이론.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같은 근원에서 시작했다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입자 물리학에서 우주의 근본 물질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가상적인 장이론 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학문 과학이나 이런 뭐 필드 시어리라는 이런 장론 필드 시어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 가지고 이렇게 가상해보고 이게 맞는가.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전자기력 사이의 역학관계를 관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이 이론을 검증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이론을 이제 정론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밝혀내지 못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조지 아이와 글래시오라는 물리학자가 입자들이 일정한 거리로 가까워지면은 전기력과 강력, 양력 이 세 힘이 하나의 힘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걸 또 이제 이론을 가설을 내세워 가지고 대통일장 이론, 통일장 이론에서 한 번 더 나가서 대통일장 이론이라 해가지고 또 내놨어요. 근데 이것도 정설되지 못하고 또 이제 가설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스티븐 호킹이 유명한 이론을 내놨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영어로는 혹시 알아요?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Everything. 만물 이론. 스티븐 호킹 하면 딱 만물 이론이 나와요. 만물 이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과학 일간 신문에 과학을 다루는 그런데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물 이론. 이게 네 가지 힘을 하나로 묶는 어떤 응집력의 원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막 연구를 했는데 결국 정립하지 못하고 또 세상 떠났어. 아직도 지금 정립 안 돼. 촉근 이론도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런 그 끈으로 하나의 끈 큰 그런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일관성에서 뭔가가 찾아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촉근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물리학자들이 이제 뭐 통일장이나 대통일장 그리고 만물 이론, 촉근 이론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해 보려고 네 가지 힘을 어떤 만물을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 이런 가설들이 나오거든요. 이론이 된 거, 정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물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야 이걸 내가 논문을 써가지고 좀 발견해가지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한번 내면은 나는 일약 그냥 아주 그냥 물리학자의 스타덤에 오를 수 있고 노벨상도 타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힘이 있는 거는 확실히 발견했고 전자기력을 통해서 전자제품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막 이렇게 다 했어. 그리고 원자 발견해가지고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쿼크까지 발견해가지고 그 힘의 상호관계, 역학관계 이게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에너지 그 흐름을 심어놓은 그 법칙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잘 활용해 개발해가지고 과학 문명을 이루어가지고 원자 핵폭탄까지 만들었어. 그건 했어요. 근데 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왜 여기 이 힘은 여기 그대로 적용하고 이 힘은 여기 적용하고 이 중력은 여기 적용하고 이 네 가지를 통일되게 묶어주는 붙들고 있는 뭐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우리가 관찰하니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이건 놀라운 건데 이게 뭐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대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대통일장 이론, 만물 이론, 만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1장 이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는 또 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 안에 원자 있고 아까 말했죠, 그죠? 모든 물질에 있는 네 가지 힘, 물질과 물질 사이에 중력이 있고 그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 안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안에 쿼크가 있고 거기까지 지금 발견한, 아직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지금 못 발견한 거예요. 쿼크보다 더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그 에너지, 그 흐름을 붙잡고 있다,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여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요 서스테인, 유지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요 기능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동사는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만물을 만들고 나서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아니고, 이 동사가 아니고 아주 그냥 뭐라고요? 창조주신 예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직접 의지를 들여가지고 붙잡고 지탱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지탱하고 있고 나르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몰아가고 막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 일을 역사의 종국점을 향해서 끌고 가는 그 단어예요. 붙든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동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딱 붙들고 어떤 역사의 종점을 향해서, 종국점, 목적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인류 역사 구속사의 종점이었냐, 종국적인 목적, 종국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전에, 환란 전에 엄청난 원자 핵폭탄이고 불도 떨어지고 난리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개국 이래로 이 땅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어떻게 해요?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다. 원자력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원자 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번 떨어진 것만 봐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노아 방주도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있을 환란은, 내가 재림하기 전에 환란은, 새하늘과 새 땅 만들기 전에 올 환란은 완전히 뒤엎어버려. 온 도시, 저 만국의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만국 성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도시들이 무너진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있게 하겠냐고요. 교회의 신부들이 있게 하겠냐고요. 있게 할까요? 있게 할까요? 예기치 않게 주님 오셔가지고 데려가겠다. 예수님이 원자핵을 만드신 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원자핵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몸이 딱 정말 자석을 이렇게 전체 자석을 강력한 자석을 하늘에 띄워가지고 자 올라와, 팍 올라갈까요, 안 올까요? 이제 믿으셔요? 원자핵 폭탄을 그 수천억 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걸 물질 변형시켜가지고 과학의 어떤 그 발견을 이용해가지고 법칙 차원에서 어떤 거를 개발하고 실험한 그 결과를 적용하면은 그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들이 실험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이게 어떻게 올라가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쏙 올라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 트윙클링,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갔다 돼 있어요. 아까 제가 100만 분의 1초 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십억 건씩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은 눈 깜짝 그냥 야! 황준아! 실감 안 납니까 여러분? 황준아! 내 이름 황준아! 부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갑니다. 이걸 안 믿어요. 분명히 그날에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일하다가 낮에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또 어떤 지구의 반대쪽, 예수님이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쪽이 낮이면 이쪽 방구는 밤이야, 그걸 아시고 최고의 과학자시니까, 그 과학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기 낮에 일하고 있는데 동시에 올라가고, 여기는 밤에 자고 있는데 동시에 올라가고, 여기 남반구, 여기 북반구야, 딱 이렇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여기 이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죄가 어떻게 한 번 그렇게 예수님 흘리신 피가 지금 내 죄도 사해 주시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피입니다. 있습니까 이거? 보혈의 피, 정결하게 하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피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하시다. 이건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전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만드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지으신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은 곧 모든 이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전자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작품이라고까지 저는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지금 세탁기 돌리면 그냥 세탁기 확 돌리면 되는데, 빨래를 막 이고 가가지고 냇가에 풀어놓고 탁탁탁 두드리면서 뭐 씻고 거기서 막 냇가에 정담을 나누고 이런 거 보시죠? 그런 거 있던가요? 그거 나누고 또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밥할 때 아궁이 가지고 그 나무를 해와요. 그래서 마당에 나무를 꽉 쌓아놓고 막 장작 패고 막 이런 거 있죠. 장작 패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놓고 이제 뭐 이게 뭐 불화기 같은 거 먼저 이렇게 막 불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큰 불도 놓고 이렇게 다 먼저 불 피워가지고 큰 솥에 이제 밥을 하고 막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왜? 시대가 전기 전자력 전자기력 이런 걸 발견해내지 못한 예수님이 이미 다 세상에 심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컬티베이트 해라. 이 땅에 있는 광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발견해서 컬티베이트, 문화를 개발하면은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잘 살게 되고 편의성을 더 도모할 수 있게 돼라고 이미 명령하신 거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는 호롱불, 밖에서는 뭐 했어요? 예? 너무 또 문학적으로 그렇죠. 지금 횃불을 들었죠. 횃불을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꽂아 놓더니 횃불 들고 다녔습니다. 또 뭐 처녀들은 뭐 호롱불 들고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만 이렇게 주위에 비친 네 발의 등이요 뭐 이렇게 한 게 다 그거예요. 전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뭐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과학주의에 왜 빠져 있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하나님이시고 그냥 들이나 풀이나 그냥 나무나 그냥 강이나 바다 이런 것만 만들었고, 과학적인 어떤 문명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뭐 이런 핸드폰, 그리고 뭐 이런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TV 이런 거는 그냥 IQ도 하나님보다 훨씬 높고 더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지식도 많고 똑똑한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저 예수님 왜 믿어?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무식해 보이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님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냥 있는 법칙으로 4가지 힘은 발견했지만 이걸 통일하는 것, 통일시켜 붙잡고 있는 것, 유지하고 존속케 하는 이 하나의 힘, 이거는 평생을, 과학자들이 직접 쓴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물리학계에서 평생을 들이고 이 전 물리학계가 달라붙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고, 이거 해결하면 물리학 완성되는 거다라고까지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합니다. 그 없다는 걸 전제하고 그냥 시스템, 어떤 힘, 원리로서의 어떤 신, 바로 이 범신론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범신론의 하나님. 이 범신론의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답이 없어요.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발견해내야 될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딱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그 만물을 붙잡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시고, 능력 그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누리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평생을 쫓아도요. 문학가들도요. 평생 철학가들 평생을 쫓아도 문학가 철학가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왜 살고 왜 죽는가 요거밖에 없어요. 주제가. 인간은 왜 살지? 왜 죽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철학의 주제는 그거라고 까미가 말할 정도였어요. 철학의 주제 하나밖에 없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죽지?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왜 죽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세포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면 어느 한쪽만 상해져도 그 몸 전체가 망가져서 죽어버려요. 왜 죽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이 땅이 있게 했고 창조의 주인을 알아야 내가 왜 그 안에 창조 세계에 있는 내가 왜 거기 사는지를 알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피투성이라는 거 혹시 피투성이라는 말 아시는 분?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다. 뭐야 왜 피투성이? 그렇지 우리 태어날 때 피투성이로 태어났지. 그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인간이 피투성의 존재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앉아 계신 분? 앉아 계신 분이 다혜리 말고 또 한 분 있습니다. 피투성의 존재 아시는 분?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피조물의 현주소예요. 그게 뭐냐면요. 피투성이란 말이 이겁니다. 던져짐을 당한 그 뜻이에요. 피투. 투. 그죠? 던지는 거죠. 그걸 피예요. 던지는 게 아니고 던져짐을 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디에? 인간은 어디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이 지구에. 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날 계산하고 나는 어느 집안에 누구 밑에서 맨날 몇 시에 태어날까요? 태어났어요? 피투성의 존재예요. 그냥 던져졌어요. 딱 태어나고 세상이 이렇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다들 죽네. 살다가 죽고 뭐 결혼해서 나서 부모 사랑 받고 하다가 친구 사랑 그리고 사랑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연인 사랑 또 부모 사랑 내리 사랑 하다가 결국 죽고 시를 남기고 이게 뭐지? 인생이 이게 뭐야? 피투성의 존재인데 왜 사는지 왜 죽는지 모르고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이 정교한 질서가 어떤 하나의 통일된 어떤 힘으로 이끌어져는 이게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결국 그 모든 물질을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연 세계에 있는 이 컬티베이트한 문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광물이나 모든 거 이런 거 광물 이런 거 다 컬티베이트 하면은 이 개발하면은 핸드폰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걸로 돌아다니면서도 전자기파를 발견해서 적용하면은 이제는 유선으로 안 해도 돼. 옛날에 유선으로 했어요. 유선으로 안 해도 돼. 이게 다 문명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핸드폰 만들으라고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20세기, 21세기 되면은 핸드폰이 나올 거고, TV가 나올 거고, 영화가 나올 거고, 사진도 없었어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하고, 사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 겹쳐지면 촬영해서 카메라가 되고, 그것이 영화도 되고, 뭐 드라마도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온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사람들 유익하게 해라. 쉬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비행기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역시 키워드 파악은 다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조금 더 짚어서 들어간다고요. 저게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종교적인 인물, 한 종교의 창시자? 강단에만 계신 분? 교회 안에만 계시고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내 일상에서 내 멋대로 할래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참 원소까지 원자의 작은까지 세포의 그 작은까지 다 지으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심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척 하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네. 내가 만물의 창조주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인맥과 네 물질과 네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거 다 여러분 저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그 편집할 때도 이런 책이 제목으로 나오는데 850대 1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건 좀 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비율이 850대
일일 것이다. 비유적인 거지만 그만큼 적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었어요? 7,000명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나는 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다른 것 하나님이 다 모든 물질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니까 채워주실 수 믿습니다. 믿고 나간 자들이 희귀하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더 희귀하고 목회자가 850대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지금 목회자 격이니까 몇만 명 딱 출연해버리고 기도원 용사 300명 딱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요 엄청난 특권이면서도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무서워하고 막 떨어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법칙대로 법칙이 나를 살려요. 이 생명의 세포가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버는 돈, 내가 어떤 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물질을 사고 이게 날 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 안 해요. 의지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의탁하고 사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의탁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내가 기도 안 하고 덜렁덜렁거리고 맨날 기도했다 말았다 의지했다 말았다 의지했다 그런 하나님이 넌 나 의지 안 하는 사람이야. 했다 말았다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너는 성실하지 않아.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 너의 모든 세포를 매일매일 정확하게 돌리고 있어. 만물을 붙드는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주권자는 나야. 네가 아니야.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네 상사가 아니고 네 직장이 아니고 네 돈이 아니야.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구나. 이게 신앙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거?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고 지금 다 전염병도 준비되고 있고 전쟁, 핵전쟁도 지금 빅2를 보세요. 빅2를. 전쟁 안 일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도 지금 핵 터뜨릴까 말까 지금 이루고 있는데 다 전도라고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지금 작년, 재작년 유럽에 얼마나 기근 심했습니까? 양쯔강이 다 드러날 정도에. 거기 있는 고대 유물이 드러났어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이 지금 준비되고 팬데믹이다 날이다 또 팬데믹 온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어떻게 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예수님의 연인이 되지 못하고 늘 뭔가 바빠요. 늘 뭔가 쫓겨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도 쫓겨요. 그 예수님이 이런 능력은요. 오늘 에베소서 이거 보고 이제 결론 맺읍시다.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이 힘이.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범신론의 하나님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만유 위에 계시고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해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에요. 보면 하나님 만유 위에라고 할 때 이 위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bove 알죠? over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피조물과 질적으로 전해다. 범신론의 신은 뭡니까? 피조물 같아요. 폭풍신, 바다신. 피조물 같죠? 피조물 없어질 때, 우주가 없어질 때 연력학 제 법칙에 따라 없어지는 신이라고 그랬죠. 그게 범신론, 그 거짓말 신이에요.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근데 초월해 있다. 그래서 통치하게. 이 초월성은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만물과 같아서는 안 되고 그 위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할 때는 초월해 있고 위에 있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피조물이 통치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sovereignty라고 하는 이 초월성은 피조물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장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 만물을 뛰어넘어 초월해 계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에베소 4장 6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관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 through 알죠? 관통한 through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하는데, 그 아까 위에라는 말은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인데 영어로는 이제 above, over 이렇게 번역됩니다. 헬라어는 디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편재성을 지칭합니다. 왜 편재성이 필요한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해주고 보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만물에 편재해서 어디에나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만물이고 만물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 살아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편재하시는 이걸 말하는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영원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고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보존하신다. 영어로는 sustain이라고 합니다. sustain.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아까 1장 3절에 나오는 이게 sustain 똑같은 말입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거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요즘 생명산 본문이 골로새서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번에 이렇게 잘 다뤄져서 오늘 끝나는 것 같은데 잘 다뤄져서 참 우연의 일치처럼 참 감사한데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또 이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선재성, 신성,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연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1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성부 하나님이 그렇다 했죠. 그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 이 말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하니까 뭐야 범신들이 주장하는 그 맞네. 신이 그 만물이라는 걸 그리스도가 만유라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봐야 되는데 사탄은 항상 문맥을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딱 그것만 떼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이 원리가 교회 안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는 거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통일해서 만유 안에 계신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을 여기 들으시면 신학적으로 제대로 들으시면 아하 그게 범신론이 잘못 이해하는 거구나. 이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아까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게 이제 그 편재성이라고 했죠.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 가운데는 in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옛날에 미국에서 서신학교에서 제가 그때 그랬죠. 영어로 또 외국인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이 n 이게 다 기억나요. 에피, 디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전치사만 다 모아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단어 퀴즈 그 헬라어 시간에 막 퀴즈 돼가지고 쓰고 막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n, 이게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각 피조물의 각 개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존립할 수 있도록 피조물의 구성 요소인 이 원자나 이 쿼크의 이래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어넣어 주고 이런 초월성과 이런 편재성과 이 내재성의 속성을 가지고 이 네 가지 힘을 하나의 끈으로 하나의 통일된 힘으로 묶어주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만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붙들림 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만물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붙들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도 사실이고 육체적으로도 사실이라 이거예요. 근데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양식도 안 먹고 호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별로 뭐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육체는 그렇게 하면 바로 죽죠. 그죠? 그렇게 하면 바로 죽고 막 한 3일 정도 사람이 물도 안 마시고 아무도 안 하면 목숨이 데려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일주일은 뭐 더 하죠. 물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강제로 사랑하라고 안 하니까 놔둔단 말입니다. 그 병들어 가도 잘 몰라요. 근데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염려가 많고 뭔가 하여튼 마음이 분주하고 이런 상태가 지금 영혼이 배가 고파가지고 나 염증 생기고 이제 염증 생기고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암이 걸리면은 감각이 없고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신자들 중에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과학자나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베스트셀러 작가들 숭배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뭐 있죠? 예,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프랑스의 유명한 개미 쓴 작가 있잖아요. 막 그런 작가 한번 내한하면 막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말씀 들으려고 적고 난리쳐요. 그건 그렇게 발발발 내면서 예수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이는 사람, 신화지 이게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딱 속인 비인격적인 하나님, 딱 속이는 거예요. 범신론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후에도 속지 않습니다. 예. 1장 15, 17절 한번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이게 sustain, 붙들고 있다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그 유지하고 전속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여기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요 말 때문에 아리우스가 아타나우시우스 그런 삼일체를 주장했고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피조물로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됐어요. 그죠? 어떻게 된 거냐? 먼저 나셨다? 이게 뭐야? 어쨌든 나셨잖아. 나셨으면 안 났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셨잖아. 근데 아니랍니다. 영원히 나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나셨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나셨다는 건 영혼 신생 안에서 성부 성령과 들어 성자로 존재하신 것이 물리적인 어떤 기원을 가졌다거나 어떤 식으로 뭐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이 염두에 둔 건 뭐냐면 장자, 특별히 다스리는 권세를 상속받을 군주의 아들이 지닌 권리와 특권을 말씀하려고 얘기하려고 먼저 나셨다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를 먼저 나셨다 피조물처럼 생각하면 다른 성경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말과 다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 장자, 옛날 이스라엘에서 장자를 귀하게 여기고 다윗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피조물이 어뜸이 되고 왕의 가문에서 맏아들이 갖는 모든 우승과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먼저 나신다 하니까 났으니까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사탄에게 게임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정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티븐 호킹은요 인격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우주가 스스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세 조정되어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중력의 법칙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중력 법칙은 아까 중력은 어디에 작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한다고 그랬죠. 물질이 있어야 중력이 있죠. 자연이 있어야 자연 세계에서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자연을 만들었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됐는데도 인격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 과학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무신론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강한지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옳습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과학을 깊이 연구하고 문학을 깊이 하고 철학사를 깊이 연구해도 이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순전하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의탁하는, 그게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입니다. 그죠?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을 의탁하고 예배를 의탁하고 그렇게 의탁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서 난 안 돼, 난 하기 싫어, 난 못해, 내가 생각은 있어도 내 몸은 따르지 않아, 이러면 이제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진리를 알고도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이 엄청난 진리를 알고도 그만큼 버렸다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실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다시 한번 범신론의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신,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기회로, 지식은, 말씀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고 지성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죠? 말이 된다는 것은 다 논리가 있고 표현이 있고 다 이런 존재성을 갖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그 능력으로 정확하게 전자기력, 중력, 양력, 강력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그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만물이 예측 가능하도록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죠?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도 내 영혼을 억지로 자유의지로 강제로 사랑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못 견디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방황하다가 영원히 이뤄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다 알지만 기다린다고요. 네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다고. 믿습니까 이거? 네 사랑을, 네 입으로 하는 사랑을 내가 듣고 싶다. 그게 내 우주를 만든 목적인데 너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억지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것도 허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내가 선악과 따먹는 걸 허용하신다고요. 생명과는 저렇게 많아. 다 봤지? 오늘 이 말씀 중에 생명과 봤지? 붙들래 안 붙들래? 그래도 항상 듣던 말씀인데 여기 더 좋은데요? 익숙한 대로 갈래요? 그럼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 저렇게 결단하는 시간 우리 5분 동안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